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는 우리 집의 생명이라. 여기서 너는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우리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너는 우리 집의 생명. 시작. 너는 우리 집의 생명이라. 도윤아, 너도 지금 대상자야. 우리 도윤이 막 애를 찾고 있어. 혹시 너 낳은 자식 있어? 이거 찾고 있어. 자, 예수님께서 여러 허다한 아이들 주변에 이렇게 모여 계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다가왔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아니하면까지입니다. 이거 제가 아니하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지난주 설교의 그 뒷자락입니다. 그냥 애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자살자 덤비지 마시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아버지의 생명과, 다시 한번 여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리스어로는 이걸 파이디온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이. 근데 이 어린이라는 것은 한 명의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가정의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원래 아기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확률 가운데 태어난다고 합니다. 소위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가 도태될 확률, 소위 스크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또 아기를 어떻게 잘 간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아기가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기가 잘 자라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전쟁이 있는 곳에 아기들이 생존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소리를 한번 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여기 결혼하시고 자식을 낳으셨던 부모님들은 혹시 남편한테 혹시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매달리셨다는 거죠? 난 너 없으면 못 살. 확인 들어갑니다.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근데 이 부모는 종종 자식을 잃었을 때 이런 표현 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표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애착이 가고 그런 사랑이 많이 투영되는 게 어린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귀여워요. 그쵸? 귀엽죠? 귀엽나요? 네. 중학교 어떻습니까? 중학교. 귀엽나요? 중학교? 네. 고등학교 귀엽나요? 갑자기 대답이 힘들어지시네. 어떻게, 대학교 귀엽나요? 대학교. 부모님들 귀엽습니까? 20대 중반 어떻게 귀엽습니까? 갑자기 아무 말 안 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30대 자녀 어떻습니까? 30의 자녀를 뒀다. 그럼 어떻습니까? 30살의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 뭐 다 같지 않을까요? 60세 또는 80세 노모가 60세 아들한테 야, 차 조심하고 건너못 지나갈 때 차 조심해라. 차 몰 때 운전 잘하고. 이거 다 자식을 위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너 없으면 내가 못 산다. 나 어떻게 살라고 너가 먼저 가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평소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기 있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또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그렇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의심이 약간 들기도 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많이 생각도 하고, 부모를 생각할 때 그래요. 자식을 낳아 보니까요, 이게 더 이해가 됐습니다.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고, 저의 자식들도 또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서 그런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의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동생이 자식을 낳았더니 조카가 너무 예쁩니다. 조카가 예쁠 것 같아요? 안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예쁩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줬어요. 삼촌, 그러면 제가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 자식이 나오자 조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조카가 기억도 안 납니다. 자기 자식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그런 소중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소중한 생명이다. 자식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자식을 쳐다보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식들을 쳐다보면서. 여기 지금 혼자 와 있는 자식들 좀 있는데, 네, 쳐다보면서 너는 소중한 생명이다. 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근데 정말 소중한 생명이다. 계속 44장 30절에 저희는 지금 묶여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여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아버지는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 그리고 아이는 베냐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이라는 이집트예요. 당시 이집트 문명은 지금의 가장 강력한 문명, 미국, 유럽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가지 못하고 아들들만 내려가서 곡식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요셉이 이제 이 음식을 가져가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시비를 붙여서 베냐민은 놔두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베냐민과 그의 형들은 전부 같이 애굽에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당시 국무총리인데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그랬었을 때 유다라는 아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다라는 아들이. 유다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 했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고요?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느 자식이 아버지와 생명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죠. 특히 요즘에는 애들 많이 안 낳잖아요. 여기 한 명 낳는 집 여기 보이고요. 한 명. 두 명도 이제 다원이 같은 경우 이제 동생 나오겠죠. 그러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장 집사님 네 분 가족이 아이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4명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어느 하나의 자식도 생명과 연관이 안 돼 있는 그런 관계가 없는 아이는 없어요. 모두가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유다의 한 표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생명적 애착이 있다. 가족의 연결성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생명적 관계를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시길 원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어린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너는 정말 소중하단다. 이거를 뭐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때든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너는 정말 소중하단다. 너는 아빠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야. 너는 엄마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란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여러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행동도 포함되지만 말도 포함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보면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친 아이들이 그 거친 말들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게 어떤 가정은요, 그냥 거칠어요,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그냥 거친 표현이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참 짠하죠, 마음이. 어떤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가족은 그런 환경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시작. 너는 우리 집의 생명이다. 우리 안에 가족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의 생명이다. 생명이 만약에 없게 되면 그 생명의 빈자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다. 자식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하겠지만, 타미 라솔다라는 분이 계세요. 타미 라솔다. 예전에 LA 다저스의 감독입니다. 이 감독님이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도 많이 큰 나이에 잃었습니다. 이분이 아들을 기념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는데 16년 뒤에 찾아갈게.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는데 30년 뒤에 내가 그 자식 찾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이렇게 엄숙해진다고? 네.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주시면 잘 키웠다가 16년 뒤에 잘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30년 뒤에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애지중지 잘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나이보다 못 살고 가는 자식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이 나에게 맡겨진 걸 알면 언제든지 그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키워야 됩니다. 아이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보고 자랍니다. 제가 재밌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텐덤 러닝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 병렬 주행인데 이게 개미 있죠? 개미들은 원래 페로몬이라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면 개미가 그 줄을 쭉 맞춰서 가요. 근데 그 맞춰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성분인데 그 페로몬을 쫓아서 갑니다. 짓궂은 사람들이 개미들이 지나간 길을 물로 그 길을 다 닦아버려요. 그럼 페로몬이 사라지잖아요. 개미들이 가다가 자기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럼 한참 헤매요. 여기서 그렇게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개미들이 그렇게 페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텐덤 러닝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교육 방식. 일종의. 개미가 이제 경험이 많은 개미가 경험이 없는 개미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개미가 기껏해봤자 1년에서 3년밖에 수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험 많은 일개미가 어린 개미를, 경험 많은 개미는 막 알아서 갈 거 아니에요. 먹이를 찾으러 가고. 그러면 뒤에서 이제 어린 개미들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이 많은 개미가 이렇게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잘 쫓아오지 못하는 어린 개미들을 이끌어줍니다. 어차피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개미 이 있죠? 이빨, 턱. 그걸로 이렇게 물고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병렬주행 또는 텐던 러닝 이렇게 표현한대요. 여러분, 곤충도 돕는 걸 알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 이끌어주는 거예요. 곤충 세계에서 있는 겁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얘기를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신명기 6장 6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 갈 때 하는 참 독특한 행위 중에 하나가 대문이 있어요. 대문. 요즘에는 대문 없이 산 지 오래됐죠. 그냥 아파트에 있는 자기 집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문을 열면 그 문과 원래 그 문틀이 있죠? 문과 문틀. 그럼 그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 안에 성경 말씀 같은 걸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그 넣어놨던 성경 말씀을 다시 빼서 가지고 가고 새로 간 집에 그런 성경 말씀을 넣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니까 구약시대 때 있었던 게 되게 오래된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 왜 하라고요? 집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집에 왜 하라고요?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를 절대로 까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반드시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요즘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맡겨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 맡기는 거죠? 교육기관에 맡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육기관, 중학교 교육기관, 고등학교 교육기관.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육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교육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의 중심은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 부모가 가르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할 것을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모가.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부모 없이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에게서 그런 교훈의 가르침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확률의 아이들이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자라게 될까요? 그럼 되게 희박합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희박해요. 부모님이 나오면 부모님 나오는 걸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요, 그냥. 근데 부모님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딴소리 듣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복음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용이 필요하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면은 좀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없으면 못 하잖아요. 예배 아니면은요, 성경책을 읽으셔도 돼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에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단다. 그거 아빠가 설명해 줄게.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줬어. 이런 게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부모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읽고 넘어가는 쉬워요. 읽고 넘어가는 거 뭐 어렵습니까? 읽어보는 거. 공부하는 아이들도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 읽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시험에 나온다. 그럼 그때는 읽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서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되려고 하면 뭔가 의미 있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거역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없어요.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남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순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 아이와 교제하세요. 깨달음을 전달하세요. 왜 하필 어린이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너의 영혼은 시작. 너의 영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식의 그 끝마침까지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님은 또 부모님 때의 시간에 가셔야 되고 또 나중에 천국에서 보면 반갑겠죠. 네, 거기까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애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 아이들이 신체적 변화도 많고 감정적 변화도 많고 뭐 호르몬의 변화도 많고 뭐 그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부모들 눈에는 갑자기 애들이 커지니까 이렇게 막 안기도 좀 징그럽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식이에요, 자식.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육사가 코끼리를 키웠는데 엄마 코끼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육사가 어쩔 수 없어서 코끼리를 키웠는데 나중에 키우다 보니까 코끼리가 산만합니다. 근데 사육사만 보면 애기처럼 행동해요. 그 왜 그래요? 부모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아무리 등치가 커도 자식이에요. 자식을 대해줘야지 무슨 비즈니스 관계로 대할 것도 아니고 사업합니까? 자식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자식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맡겨주신 생명 잘 이렇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묶여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생명인 거예요. 유다가 얘기했어요. 유다가 베냐민이 없으면 저희 아버지 야곱은 살 수 없습니다. 자식한테 희망을 다 걸고 사는 부모님도 계시긴 해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연결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고요. 그게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면 먹이세요. 짜증날 때도 먹이세요. 힘들어하실 때 먹이세요. 보통 청소년들은 먹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도 충분히 대화가 통합니다.
그렇게 제가 느꼈는데, 먹고 난 후에도 모자람이 있고 충족되지 않는 고민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소중히 그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나가시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너는 우연히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너는 우리 집의 생명이다.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가정을 살리고요. 한 아이의 존재가 부모의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요, 힘이 들더라도 자식을 보면서 아유, 엄마 아빠가 힘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자식은 그런 거 잘 모를 때 많아요. 근데 그게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도 지 자식 낳으면 그런 마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일을 잘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히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뭐 하나 썼어요. 어린이 사랑 선언문 이렇게 썼는데 하얀 색깔은 제가 있고 노란 색깔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작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신 선한 생명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가르쳐야 하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듣고 그 눈물을 안아주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쫓아주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도록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은 한 가정의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뭐 선언문인지 기도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그저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히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처럼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며 외면하는 손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와 교회가 그 길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외로운 아이가 있으면 친구가 되어 주시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있으면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아이 한 명의 생명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